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과 안식이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전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복된 하루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 이 아침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무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느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여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성도가 고난을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큰 상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도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 이것은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즉 인내하는 믿음에 대한 권면에 대한 연속 속상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성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배도에 대한 경고,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위로와 인내의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는 바로 이제 배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요. 이 본문은 히브리서에는 총 5번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4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금고는 6장 4절부터 8절에도 배교에 대한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26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에 들어왔다가 떠난 자는 영원히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또한 27절부터 29절에서 구약의 율법을 증거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가 그러한 무서운 저주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1절에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경고함으로써
오늘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배교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본문은 유대교나 로마로부터의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다시 구원의 진리로 이끌어오려는 본서의 저술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주장, 또한 자유의지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배도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신서의 특징상 또한 경고의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배교입니다. 배교란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도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부정하고 떠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배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서 스스로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우리 안에 충만해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가 잘라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담고 있는 본문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경고함으로써 다시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강력한 호소인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많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 누구도 호언 전담할 수 없습니다. 당시 본격적으로 유대교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경고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후반분 32절부터 39절에서는 전반부와는 매우 다른 부드러운 어조로서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요, 여기서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전날의 더 나은 미래의 상급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감내할 때를 상기시키며 처음 신앙을 잊지 말고 그때와 같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사단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후퇴하지 말고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 구원함을 입은 자처럼 굳세게 살라라고 36절부터 39절까지 훈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한 그림으로 볼 때는요,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지, 어떤 것을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책망과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30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곳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내용이나 문자면에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변함이 없어요. 즉 보복의 식성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찾아내어 그 행위에 상응하는 보복을, 대가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가 받을 심판의 중함을
역설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본절을 통해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짓밟고 부정하는 자를 향하여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면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말에는 다시 한번 또 역설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즉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생명의 말씀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 기자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해요. 그 심판의 두려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블랙홀에 한없이 빠져드는 것처럼 아니면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그것을 향해 달려드는 어떤 먹이사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와 함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의 손에 붙들릴 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고는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아 돌이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경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벌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허튼 마음으로 진리를 모욕하고 은혜를 짓밟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말과 행위를 따라 철저하게 갚으실 때 그들은 끝도 없는 구멍으로 한없이 빠져들어가 벌레처럼 바둥거리고 이미 때는 늦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한 격려를 해줍니다.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삶은 그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깊은 수령조차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기를 늘 사모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받았던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은혜를 지킨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음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 인내와 열심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3절과 34절을 통해 그들의 지난 행적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그들은 이전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서신서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서까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음도 우리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심과 사랑을 간직하고 회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오늘 본문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그가 결정하신 일을 쉽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여전히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나갈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킬 때만이 인내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믿음을 취하며 초심을 지키며
또한 배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경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하는 이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배교가 너무나 막연한 시대에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가운데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향해 더 잘 살아보겠다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내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께 받은 그 마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첫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회개와 믿음을 지키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열심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을 올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내주셨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